오늘 은사교리 5강을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 27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은사교리 5강을 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오늘 이 나눠진 이거를 전부 다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생각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조금 드리고 싶은데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이면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유인물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왜 은사의 종류를 배우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은사에 대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시작.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사는 개인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고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 분배에 따라 각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성령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내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내조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검사하거나 은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요. 수많은 은사들 중에 몇 가지 은사들만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 사역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맨 뒷장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오늘 나누게 되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또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활용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가를 조금은 먼저 짚어줘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누는데요, 은사의 종류를 나누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잘못 이해하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사역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험하게 이렇게 방향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은사의 종류를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와 성품의 균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은사는 강한데 성품이 받쳐주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장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것입니다.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성품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은요, 사역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성품은 그 사람이 사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균형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삐그덕거리고 교회 현장 가운데 안 좋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성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신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능력은 비교적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도 쉽게 드러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오래 흐를 때야 비로소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만 보면 와,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품을 함께 볼 때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은사와 성품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성품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왜 균형 있게 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 은사는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에게 상처 입힐 위험성이 큽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큽니다. 은사가 강한 사람은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나 표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에 공동체에 미치는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 영향력이 사랑과 온유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압박하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품은 은사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같은 은사라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분별의 은사가 정죄로 흘러가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가 우월감으로 흘러가면 공동체는 굳어집니다. 반대로 같은 은사가 겸손과 사랑을 사용할 때 교회는 안전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품은 은사를 오래가게 하는 영적인 장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드러날수록 칭찬과 인정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품이 함께 자라지 못하면 사역은 교만이나 번아웃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은사를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견인합니다. 또 사역이 한쪽 방향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영적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 인도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인도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팀 안에서는요,
은사가 분명 있지만 팀 안에서는 늘 갈등이 생기고 말과 태도로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그 팀 안에 오히려 낙심에 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같은 실력이라도 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문제를 돌리고 기도로 무릎 꿇는 겸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같은 은사라도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은사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고 성품은 자동차 그 핸들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엔진의 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은사가 많은 사람들, 은사가 강력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통제하는 핸들은 더 예민하고 견고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엔진 출력만 좋고 핸들이 고장나 버린다면 더 빨리,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가 클수록 그 은사를 이끌어갈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은사가 클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는요 겸손과 절제, 온유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동시에 성품도 훈련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발휘할 때 성품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빈칸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은사자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은사가 많아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사는 폐기돼야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사역할 때 이 은사를 통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자라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자라가고 있는가? 또한 사역을 통해서 은사가 발휘가 될 때 이 은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빠진 은사의 이해는 반드시 위험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은사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 자신의 교회, 자신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성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은사의 유효기간과 시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와 개인의 영적 시즌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사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한 번 정해지면 평생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 맡았던 사역을 내려놓는 것을 실패한 것처럼 느끼거나 다른 사역으로 옮기는 것을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이 은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교회 또한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역시 교회의 필요와 개인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삶의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은사의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시즌,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역할, 특정한 은사와 부담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주방 봉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권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자체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역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감사가 아니라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할까? 왜 내가 더 열심히 못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기에 내가 조금은 주방 봉사가 아니라 그 시기에 중보기도나 상담 혹은 전혀 다른 방식의 섬김으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견디는 것이 항상 충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흐름을 점검하고 사역을 전환을 돕는 것이 더 성숙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해진 은사가 평생의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시즌 또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새로 지어질 때는, 새롭게 시작할 때는 행정과 조직을 세우는 은사가 진짜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구조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그 조직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성숙해지면 교육과 양육, 돌봄과 상담의 은사가 더 크게 요구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은사라 하더라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 맡겨진 역할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사의 변화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상태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사용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별한 은사와 일반적인 의무의 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성도가 은사를 핑계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를 피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교회 현장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교회 봉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은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은사는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무를 더 잘 감당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은사를 핑계로 예배, 사랑, 섬김, 전도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이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신앙을 왜곡시키는 신학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를 은사를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부르심 받은 제자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너는 은사가 뭐야? 너는 은사가 이것이니까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 섬김, 사랑, 헌신은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소명과 특별한 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반적인 소명, 예배, 사랑, 전도, 섬김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는 이 일반적인 소명을 더 효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감당하도록 돕는 도구이지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우월주의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은사우월주의. 은사우월주의. 자신만의 은사만을 더 영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역과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태도죠.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몸의 비유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적겠습니다. 은사 열등감. 은사 열등감.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며 공동체에서 점점 물러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무대 위의 은사자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은사자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더 오히려 효과를 바라는 그런 사역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차원은 서로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적겠습니다. 번아웃. 여러분, 이것은 은사를 자기 능력으로 오해할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건 내 능력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통로입니다. 내가 증명해야 할 실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증명해야 될 실력이나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역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될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는 부담을 느낄 겁니다. 갈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탈진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맡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분별과 그리고 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다가 중간중간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아니면 본인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으름이 아니라 은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로는 스스로 빛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로는 잘 흘려보낼 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참된 은사자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 드러나기보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은사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은사의 종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사의 종류를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각의 은사를 자세히 분석하기보다 성경이 은사를 하나의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큰 흐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양하고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뤄지는 이 은사는요, 몇 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들만 조금 뽑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직 편성표를 보시면 각종의 위원회 안에 들어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나열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은사를 설명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은사, 말씀 계열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 계열의 은사. 말씀 계열의 은사는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교회의 기준을 바로 잡아주는 은사입니다. 자, 의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의. 자, 시작.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달아 선포하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는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말씀 사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르침, 지혜, 지식, 분별과 같은 은사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창조의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세우는 어떤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설교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구역장,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제자 훈련을 돕는 인도자, 양육 강사처럼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이들은 앞에 서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방향을 점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이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선택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복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적인가? 이 일을 진행할 때 이게 효과적인가 보다 이게 지금 복음에 합당한가? 이게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게 성경적으로 잘 맞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 비전과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를 멈추게 하거나 비판하려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 위에 서도록 지켜주고 바로 세워가는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섬김과 실제적 도움 계열. 교회의 실제를 지탱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실무적인 필요를 채워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동력입니다.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이 은사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의 일상을, 교회의 사역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과 같은 은사입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는 봉사자들, 각종 행사 때 보이지 않게 땀 흘리는 섬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손길, 예배당을 정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수고, 성찬을 위해 말없이 준비하는 사역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자리가 비워지면 예배와 공동체의 흐름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역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지체가 멈추면 몸 전체가 병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건강이 바로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아무리 활발해 보여도 이런 섬김의 은사들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지치고 사역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돕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삶을 실제로 지탱해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동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되게 조용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맡겨진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행정 및 조직관리 계열. 자, 의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질서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이것을 다스림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과 다스림의 은사는 사역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일부 사람에게 소진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사람과 사역, 자원과 시간을 지혜롭게 배치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수록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지치고 무너질 뻔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을, 시스템을,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직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이게 충돌이 되는 어떤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냥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고 이것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워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들과 이 7 집사가 구분되어서 말씀은 더 힘있게 전파되었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분리를 시작하면서 어떤 조직을 세워나가면서 말씀 사역,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사역이 더 활발하게, 더 잘 감당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정과 다스림의 은사는요,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돌봄, 섬김의 사역이 본래의 힘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건강하게 작동될 때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나 개인의 역량에 끌려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방향을 중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전체를 살피는 위치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즉각적인 반응보다 흐름과, 교회의 어떤 흐름과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살핍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일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이들은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가 보다 이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고민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거나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정과 다스림의 은사를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네 번째, 긍휼과 영적 돌봄의 계열. 자, 의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기도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사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 이 은사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곁을 지켜주는 회복을 돕는 은사를 말합니다. 상담, 중보기도, 신방, 구제사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사람만 가면 회복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만 가면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사람만 가면 공동체가 화해를 합니다. 이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은혜를 받고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오늘 상담, 중보기도, 신방, 구제 사역에 해당되는 어떤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은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병든 자와 함께 계셨고 상처 입은 자 곁에 항상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즉시 기적을 행하시기보다 먼저 우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되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조금 부족한 은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상처 입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상처가 입어졌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들어줍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 상황을 함께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상담하고 치유를 감당해주는 조용하지만 깊은 은사를 가진 능력자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아픔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과 돌봄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선교 홍보 계열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악, 미술, 미디어 등 창의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전달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은사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정보 자체를 넘어서 이미지로 판단하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시대를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이 잘못 전달되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아예 전달되지 않으면 침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 영역을 선택사항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찬양 사역, 그다음에 온라인 방송 사역,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차양제 사역,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역할을 맡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다가가는 통로는 시대의 언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영역을 책임 있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를 스스로 해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복음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위험에 처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예술, 미디어, 선교, 이 은사는 있으면 좋은 은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중에 나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디자인과 여러 가지 인쇄물 그리고 홍보물, 영상물에 대해서 유심 있게 쳐다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선교, 미디어, 전도, 이 은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은사 배치 프로세서, 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내용 박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단, 은사 진단부, 강의 직후 제공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주 은사와 보조 은사를 확인합니다. 상담 및 연결, 네트워크부, 확인된 은사를 바탕으로 위 조직도에서 본인의 은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서를 추천합니다. 기존 사역 투입 및 사역 개발부, 기존 사역 조직 구성 체계화시키고 개인의 사역을 개발과 함께 은사 중심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 위 조직도라는 것은 우리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 진단을 하게 되면 은사 진단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땅끝 교회는 은사를 개인의 깨달음이나 일시적 헌신으로 끝내지 않고 사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사용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역위원회는 은사를 평가하거나 통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위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흐름으로 은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죠? 은사 진단부, 주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담, 개인의 은사와 교회의 사역을 함께 찾아주고 사역 현장에서 매칭시켜줍니다. 사역 개발부, 기존 교회 재직 부서 사역에 연결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서 개발하여서 확장을 시켜줍니다. 이처럼 사역위원회는 개인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되도록 돕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발견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 있게 배치되고 실행될 때 교회를 살리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은사 배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연간 성도들의 은사 진단과 배치를 2번 정도 공식화 시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역의 현장, 개인의 상황,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간 3번에서 2번 사이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그렇게까지 귀찮게 사람들을 불러서 진단하고 하는 걸까? 은사 진단, 상담, 사역개발팀에게 문의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왜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역을 해야 할까? 더 건강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교회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육신적인 흐름보다 영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그 쓰임에 맞게 배치합니다.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로 배치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추측에 의해서 사람을 배치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낙심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 은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역은 여러분 부담이 아닌 겁니다. 사역은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은 지침이 아니라 늘 에너지가 나야 되고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론을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역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사역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해서 자기의 쓰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나가는 말에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박스로 되어 있는 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은사는 교회의 신앙과 사역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학적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섬김의 은사는 사역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필요를 감당하며 공동체의 일상적 기능을 지탱하고, 행정의 은사는 사람과 사역을 구조하여 사역에 소진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형성하며, 돌봄의 은사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처와 단절을 회복시켜 공동체의 정서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리더십의 은사는 각 은사가 고립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모든 은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작동하도록 연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는 역할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말씀의 은사, 섬김의 은사, 행정의 은사, 돌봄의 은사, 문화의 은사,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은사들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교회는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오래 흔들리지 않는 건강함 속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맡기시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은사가 제자리를 찾고 공동체와 연결될 때 교회는 더 이상 개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은사를 개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1번부터 6번까지 함께 나누시고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분별하게 하소서. 내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섬김, 행정, 돌봄, 리더십의 은사가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숨겨진 은사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은사를 맡은 자로서 충성하게 하소서. 은사보다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아멘.